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자, 부활절이 지나고 또 우리 한 주간의 또 삶을 지나면서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 삶 안에서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도전이든 어떤 삶 속에든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그리고 삶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그러한 변화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네, 주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때입니다. 계속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경계는 확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그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니까? 항상 기대하십시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실,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항상 기대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오늘 내게 무엇을 더 준비하셔서 내게 주길 원하시는지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명한 음성을 들을 것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갈망과 싸움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 공감하시나요? 정말 싸우면서 크나요?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뭘까요? 응? 많이 싸우시나요? 사실은 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등들이 사실 있게 되는 거죠. 말이 됐건 아니면 상황이 됐건 그런 갈등들 때문에 이제 뭐 어린아이 때는 언제요? 그걸 많이 싸우게 되죠. 이제 그래서 어른들은 야,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요, 저는 다 컸는데요. 예, 우리가 뭐 이미 성인이 됐지만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의미하고 있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영적 성장일까요? 여러분은 성장하셨습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세빈이를 보니까 키가 얼마나 컸는지요. 야, 제가 엄마하고 키를 한번 재봤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턱 밑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뼘 정도만 크면은 이제 엄마하고 똑같아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정도 5학년 정도 되면은 뭐 엄마 케어 동일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저 집안에서 제일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을 해봐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키가 부쩍 컸더라고요. 물론 세빈이 우리 아기 때 봤을 때는요 너무 작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컸나,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키도 자라고 그리고 엄청 말도 잘하고 그리고 또 많이 예뻐졌어요. 할렐루야. 네.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리고 이렇게 성인으로 자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성장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럼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바로 우리의 본성이 강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 뭐 강아지로 태어나면 어때요? 강아지가 곰이 될 수는 없죠. 자라나면 강아지가 개가 되어집니다. 토끼로 태어나면 자라나면 토끼가 되지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영적 갓난아이, 진짜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분을 나타내는 삶.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내 속에서 나를 통해 그 열매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모습,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6절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참 좋은 말들이죠.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본성,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의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본성이 강화되는 것, 강화된다라는 표현이 있겠지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는 것을 또한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이 육신적인 부분, 결국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 결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그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쉽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보여지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겉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예요?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영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옆 사람 보시면,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아. 네, 할렐루야. 예, 무엇을 보시나요? 이 겉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겉사람 속에 살고 있는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걸 속사람,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인 내가 영인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럼 영인 내가 누굴 다스려요? 첫 번째는 나를 다스리는 거겠죠. 이 속사람이 진짜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몸을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사는, 내가 통치하는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 주인 되어 사는 삶이 되겠죠. 할렐루야. 뭐 이론적인 얘기라 이것이 뭐 그냥 감동으로 와서 이게 탁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또 이 거듭났을 때에 우리가 사는 인생은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소욕,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결국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여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참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이 땅에 살아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 가운데 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들입니다. 그것을 유업,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패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이 있죠.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분비물 잘 먹고 그냥 뭐 쓰레기만 남기다가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그러한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100%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역하는 삶, 그분의 인도를 100%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오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모습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최고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음 단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갈망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구원되어지는 삶을 갈망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나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일까? 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성경대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대살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나를 작품으로 지었다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될 최고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 경계가 확장되는 것을 갈망하시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서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최고의 삶을 갈망하십시오. 결국은 그 갈망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갈망하고 있습니까?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고 또 그걸 바라보면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갈망이 바로 변화를 나타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싸움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싸움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민족을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이 성경에 표현되어진 글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30년 거기에서 지금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서 살아가던 그들이 군대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 종의 힘든 과정 속에서 변화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외쳤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었다. 너희가 지금 힘든 상황인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그것에 응답하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구출해 내십니다. 구원해 내시죠. 그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향해서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우리가 얘기하면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축복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신 땅이지만 사실은 그 땅을 점령해, 그 땅을 취해 소유해 나가는 데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거기 무엇이 있었죠?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소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가요? 네, 그 땅을 차지하게, 소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때에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우리가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자, 이곳에 가서 너희들 대표들이 가서 그것을 보고 와. 그때 12명의 이 정탐꾼들이 가서 이 가나안 축복의 땅을 보고 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과연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 오니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벽돌로 쌓아진 것처럼 견고한 성읍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인들을 의미합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 앞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원망하고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밤새 이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가나안 땅, 바로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가서 보고 와. 그리고 그곳을 뭐하라? 차지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에 보여지는 조건과 환경들을 보고 마음이 녹아져서 슬피 울면서 우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모습,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싸움을 두려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그냥 애굽이 좋았다는 거죠. 비록 종으로 살아갔지만 특별히 전쟁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좀 육신은 힘들지만 그냥 나오는 밥 먹고, 비록 일을 할지라도 그냥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이 정도면 그냥 살만하지, 이런 삶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이 너무나 익숙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도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제는 너는 가서 보고 차지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차라리 우리는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거기에서 통곡을 하며 울고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요, 반드시 싸움을 통해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의 내면적인 문제이든, 생각의 문제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오는 도전이든, 그런 도전 안에서 여러분 싸움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변화와 성장은 싸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유업들을 기억하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번 주에 우리 화수중학교에 또 SQ 동아리 이렇게 갔는데, 가면서 우리 은평구에 계신 그 목사님과 함께 갔죠. 근데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성도분 중에 78세가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과 이렇게 말씀을 계속 양육하고 나눴대요. 그런데 이 78세 이분이 얼마만큼 이렇게 말씀 앞에 적극적인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분이 자기 삶에, 나이가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 질병, 이런 모든 부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싸우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고혈압, 이게 다 치유가 되고요. 심지어는 발가락에 있는 질병, 무슨 질병,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그냥 자기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유업이니까 난 이것을 차지합니다 라고, 이 연세 드신 분이 아침 새벽과 저녁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그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고혈압도 떨어지고 당뇨도 떨어지고 그냥 다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여호와의 군대는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구나. 78세에 그냥, 제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여기 자주 만나는데 딴 거 없어요. 오직 그냥 좋은 약 먹고, 아프면 병원 가서 주사기로 물 빼고, 무릎 아프니까 물 빼면 좀 나아요. 물 빼고 또 가서 또 때 되면 아프면 또 물 빼고. 근데 이 어르신은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이 이렇고 이것이 내게 주신 유업이라면 나는 차지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고백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부분을 결국은 승리하고 승리자로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차지할 땅을 주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전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있지는 않는지, 오늘 그 싸움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가나안 땅을 두고 봤을 때 축복의 땅이긴 하지만 너무 커 보였어요. 성읍도 크고, 그리고 네필림의 후손 너무나 거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싸울 수 있을까? 그냥 마음이 녹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냥 그런 싸움 없는,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자유롭게 하셔서
자유로운 곳에서 바로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가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미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거죠.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가기만 해서 뭐 하는 것, 차지하는 싸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싸움을 하는데 이게 질까? 아니면은 뭐 할까? 이길까? 승패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싸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승리예요. 그냥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보통 싸움은 어떻게 싸워요? 내가 싸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운 것이죠. 실패할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냥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단지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는 바로 노예의 습성, 노예로서 살아왔던 노예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미 그 생각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그리고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성장은요, 반드시 싸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삶에 여러분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이 여러분 삶에 도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확장돼야 될 경계 안에서 어느 곳에 멈춰 있나요? 갈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 도전적인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싸워서 반드시 그 승리의 자리를 소유하시고 차지하십시오. 따라해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 바로 2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때 출애굽했던 성인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두 번째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드디어 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그 전쟁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때 어떻게 이겼나요? 그냥 말씀을 믿음으로 성을 돌다가 그냥 외치니 어떻게 됐어요? 성이 무너지고 무혈입성하게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언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 앞에서 이 서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시죠?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근데 그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골리앗, 골리앗은 6규빗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의 손가락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45cm에서 50cm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6규빗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키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렇죠. 2m 70에서 한 3m 정도 되는 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 키가 뭐 한 170 거시기. 그런데 여기에서 저보다 뭐 대략 거의 뭐 2배 가까이는 안 되더라도 뭐 그 정도니까 엄청나게 큰 사이즈를 자랑하죠. 뭐 거인이죠. 3m 정도 되는 크기니까. 거기에다가 뭐 갑옷을 두르고 큰 칼을 차고 있으니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블레셋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그만치요, 아침과 저녁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말하는 거죠. 야, 거기 누구 한 명 나하고 붙자.
너희 중에 용사 한 명 나와서 나하고 붙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아침에 나와서 한번 소리 질러서 이 도발을 하고 또 저녁에 나와서 한번 도발을 하고 자그마치 40일 동안 이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사울과 이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야, 이 등치 큰 놈이나 거인 같은 놈이 이 큰 칼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데 싸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벌벌 떨고 있는데 드디어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기 위해서 아버지 따라서 거기에 가게 되죠. 가서 보니까 거인 같은 놈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에 다윗이 벌벌 떤 게 아니죠. 아니, 저런 짐승 같은 놈이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죠.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고 그냥 목을 잘라서 내가 죽이겠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수많은 사울과 그의 형들과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야 인제 해봐야 몇 세예요, 그죠? 10대. 키는 커봐야 어느 정도 됐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저보다 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 양치기 목동을 하던 이 소년 다윗이 그 전쟁 앞에 서서 내가 가서 싸우겠노라고 했을 때 다들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무슨.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 보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바로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용사, 큰 산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누굴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것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선언을 한 이후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이 갑옷을 벗어서 입혀줍니다. 야, 그래도 전쟁 나가는데 갑옷은 입고 나가야지. 입어서 이렇게 몇 번 걸어보니까 너무나 무겁고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고 아이고 이거 무거워서 안 되겠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걸로 갈래요 하고 그냥 복장에다 뭐만 들고 가요? 늘 사용하던 이거 물맷돌이라고 말하죠. 돌몇개 취해가지고 그것만 들고 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 다윗이 늘 사용하던 게 뭐예요? 양치기를 하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아서 양들을 구원해냈던 늘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바로 그 앞에 서자마자 뭐예요? 그냥 달려가면서 이 물맷돌을 착 던졌는데 그냥 그게 한 방에 이마에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달려가서 바로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를 죽인 이후에 그냥 이렇게 목을 잘라서 전쟁을.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나이에 가서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막 죽이고, 그렇죠? 대단한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의 승리를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삶에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그 거대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 승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떠한 도전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고 도전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도전이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다윗과 같은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히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네가 조롱하느냐,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미 내게 주신 승리를 취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오늘 그러한 태도가 바로 다윗의 태도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져야 될 태도 아닐까요?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나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고질적인 질병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것을 차지하고 오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질병에 관해서 싸우십시오. 삶에 여러분 어떤 분야든 어떤 도전이 있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싸우고 그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영 안에 우리는 이미 승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유업들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업과 그러한 승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이요 바로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한 번도 승리해 본 경험이 없나요? 한 번도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은혜와 승리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면 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종의 습관과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말씀으로 될 것이 아니야. 이거는 안 되는,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떠한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한 모든 이론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오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확언하십시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언하십시오.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의식을 갖고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을 깨뜨리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행동함으로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럴 때에 변화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멈추고 있다면, 뒤로 물러서 있다면 아니요, 마음과 태도를 바꾸십시오.
오늘 누구처럼요? 여호수아, 갈렙, 바로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리고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도전적으로 섰던 바로 다윗처럼. 다윗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이치와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그 소년 다윗이 서서 담대하게 오늘 주의 이름으로 임재 앞에 달려나갔고, 그리고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요, 오늘 아브라함의 복과 그리스도의 복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 생각, 사로잡고 있는 견고 아닌 진이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확언함으로 우리 상황에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든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최고의 승리자입니다. 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집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오늘 이 변화를 갈망하시고, 그리고 이 적극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반드시 오늘 그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성장은 내가 나아갈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갈망과 또 그것을 취하기 위한 싸움이 반드시 필요함을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던, 또 어느 부분에서 내 생각이 이렇게 멈추어 있고 또 사로잡혀 있는지,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여호수아 세대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오늘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사고방식과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늘 더 나아가서는 그 내 삶의 승리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갈망하고 있습니까? 또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갈망 가운데 나를 그 자리에 이끄셨다면 나는 내게 오늘 닥쳐진 어떠한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다시금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또 두려워서 싸움을 멈추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런 자의 자리에 있진 않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돌아보아서 그 나를 이끄시는 다음 단계에 대해서 갈망하고 또 그러한 것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분야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와 역사이심을 이 땅에 보이라고 오늘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이 땅에 다시금 보내셨습니다. 나를 향한 최고의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의 빛과 살아계심을 보이는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 그것을 가로막고 회방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생각, 내 속에 사로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이 되는 그 자리에 나아가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말씀을 취하고 오늘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소유하고 그곳에 오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오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자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도전적인 상황이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싸움을 통해서 취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오늘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또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삶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변화시키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모습, 오늘 그러한 태도를 갖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오늘 상황들은 다스려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다시금 믿음의 싸움을 통해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지금 단계에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다음 단계를 갈망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최고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도록 그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그 충만함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빛으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어둠의 역사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빛과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